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들어와서는 기도에 관한 설교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다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의 특권을 잘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만큼 중요하다. 또 우리 중에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 하나의 의무나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한 특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이죠. 또 똑같은 말을 8절에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령을 하시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복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내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의 안타까운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내 얘기를 자세히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별히 권세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대고 기울이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를 기울이시고 나한테 무슨 얘기든지 다 해봐라 하시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중개자로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내 책상 앞에든지, 내 직장에서든지, 내가 산책하는 벤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잡한 전철에서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럽지만 내가 전철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길게 하지는 못해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신다, 찾게 된다, 열린다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응답의 확실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미신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뭔가 구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 마음속의 소원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 치는 독백이나 공연불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메아리 치는 공연불이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기도의 대상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돌 앞에 가서 빌어보면 그 돌이 뭘 깨닫습니까? 압니까? 어떤 기술자가 전으로 두들겨 패고 맞추고 페인트칠을 해서 맞춰놓은 그 돌 앞에 가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전부 공연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나 공연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이 약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는가? 아버지 된 사람은 다 압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식이 잘 몰라가지고 돌을 하나 주십시오, 먹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는 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떡을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가? 부모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돈 한 푼을 벌고 돈 한 푼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100원짜리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만큼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내줍니다. 그렇게 힘든 돈을 내주고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지만은 세상 속에 나가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지만은 자식에게만큼은 진실하지 않느냐. 자식이 달라 할 때 그것을 잊지 못해서 주려고 하지 않느냐. 부모들은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아니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겉으로 듣지 않고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 주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응답 주시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은 국가 장학금도 있고 학비 대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자기가 노력하면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오늘날은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못 간다면 몰라도. 그러나 30년, 40년, 50년 전에만 해도요. 대학까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수 있었어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고등학교 가고 누가 대학 갑니까? 전부 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등록금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더 이상 학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록기간이 되면 신학교 뒷동산에서 애절한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때 당시에 신학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하는 사람들은요,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교통비밖에 안 돼요.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그 교육자들을 홀대한 일이 많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전도사들이 그걸 아쉽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명이 있어서 온 거야. 돈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 처리되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등록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밤이 새도록 신학교 뒷동산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등록금이 마련되고 공부를 계속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절박한 가운데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이제 신학 공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많았고 하나님은 그때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했을 때 그렇게 직접 빨리 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응답의 방법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혹시 잘 몰라서 나쁜 것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철이 없기 때문에 나쁜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둘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됐는가,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고 하나는 한 5, 6살 됐는데, 보통 식사 시간에 뭘 먹습니까? 김치, 나물, 국, 생선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런 걸 잘 안 먹거든요. 주로 계란 후라이, 김, 고기 이런 것만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딸들이 자꾸 달라 하니까 딸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걸 계속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고 김치, 나물, 생선 이런 것만 있으니까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엄마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애들이 이렇게 편식하게 되면 이게 장래에 좋지 않다. 이 현명한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 밥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치워버린 겁니다. 안 주고. 전에는 애들이 달라고 하니까 조르니까 어떡합니까? 또 밥 먹다가 그 부모들 먹던 것도 밀어놓고 또 계란 후라이하고 김 구워서 이렇게 돼지고기 구워서 이렇게 줬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그 엄마가 깨닫고 시간 돼서 밥 안 먹으니까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번에 또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점심 때도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또 치워버려요. 저녁에도 3일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 아이들도 대단하고 그 엄마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이나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끼만 그렇게 하면 애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편식군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3일 동안 하고 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모였을 때 대화하는 겁니다. 3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는 대로 먹더랍니다. 김치도 먹고 국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모들 먹는 대로. 왜냐하면 한 3일 굶어 보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미치겠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반찬에 대해서 군소리 하지 않고 부모가 먹는 거 그대로 다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릴 때 피자, 콜라 이런 거 맛보면요, 그런 거를 밥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계속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고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피자와 콜라만 사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정말 가게에 가서 그런 것을 사줍니다. 아침부터 사줍니다. 사실 만들어 놓은 걸 사다 주는 것은 쉬워요. 그냥 주문만 해요. 요즘은 뭐 배달까지 해주니까 뭐 반찬 골치 아프게 안 해도 그만 주면 되니까 콜라 뭐 한 박스 사다 놓고 그냥 피다 사가 아침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워서 주면 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또 기분도 낼 수 있잖아요. 아이가 달라는 데를 줬으니까 서로가 기분 좋잖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내가 달라는 걸 받았으니까 기분 좋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이가 원하는 걸 줬으니까 서로가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피자와 콜라를 매일 원하지만 엄마는 이제 좀 생각합니다. 어떤 엄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집밥을 해준다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기분만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달라는 피자와 콜라 대신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두부를 볶아서 주는 것이
아이 건강에 있어서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는 당장은 싫어할 겁니다. 왜 콜라와 피자를 안 사주고 이런 맛없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나 이렇게 했지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 어머니의. 철이 안 들으니까 모르는데 철 들면 이제 달라 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바꿔줬을 때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게 나한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이 편식을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자식 낳았을 때 처음에 잘해야 돼요. 나이가 10살, 15살 넘어가 보면 그때는 못 고칩니다. 어릴 때 잘해야 좀 힘들어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너는 이걸 달라하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른 것을 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돈을 10억 달라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10억 주면 저거 분명히 저거 완전히 버린다. 사치하고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복을 주십시오 했는데 저놈 양복 주면 저거 양복 입고 폼 잡고 저 안 되겠다 해서 양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에 비하면 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살아보니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셨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입니다. 자, 잘 듣고 잘 따라오죠?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많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글을 잘 읽을 수도 없고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리고 글을 쓸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13권,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바울이 집필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대필을 했습니다. 자기가 눈이 나빴어요. 그래, 눈이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간질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약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간질이 오면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많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시오 하다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뒹굴어 버리니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작정하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40일을 기도했든지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했든지 하여튼 작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병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낫다. 그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나
기록한 놀라운 영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와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을 로마서부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상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있고요. 많은 병자를 고친 일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까지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층천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삼층천이 이 우주를 세 분류로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있죠. 하늘, 스카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은하계와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리가 300억 광년이나 되는 이 거대한 은하계를 이제 우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삼층천은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인데 사도 바울은 우주를 넘어서 그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달나라 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달나라는 우리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위성 아닙니까? 그죠? 가장 가까운 달나라 가는 것도 대단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주 은하계 온 거리가 300억 광년 되는 그 우주에 가는 것도 대단한데 바울은 그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삼층천에 갔어요. 거기 가서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듣고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다 왔다고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능력을 받고 위대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요,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 다 떨어먹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어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그에게 약점으로 사탄의 가시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자동차가 좋지만요,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는 그걸 사실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위기가 찾아오면 큰 사고가 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갈 때는 좋죠. 브레이크 상관없어요. 갈 때는 브레이크가 상관없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스톱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에게도 그런 자기 제동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 장치를 인간의 병을 주심으로, 약점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동장치, 질병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간질병. 앞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눈이 아픈 것,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질병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장점, 자기의 그 탁월한 점들을 그때부터 자랑하지 않고 그에게는 약점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이 질병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키를 작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드리게 맞고 요거도 먹고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당한 약점들, 자기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프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하는 걸 깨달을 때 아픈 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달인이 된 것이죠. 신앙이 연약한 우리들은 뭔가 좀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 뭔가 안 되고 파괴될 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성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별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둘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그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무슨 문제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들, 내 죄악에 대한 문제들, 가정에 대한 문제들, 직장에 대한 문제들, 내 인생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들, 좋았던 것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묵묵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고등학생 때는 대학 가는 거에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매일매일 몸부림쳐 기도하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는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뭐 다 됐다 그러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응답이 내 앞에서 전개되니까 나는 감사한 거죠. 기도의 활력을 불어넣을 때 우리의 신앙도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 생활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을 활성화하고 응답받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